할렐루야. 우리 옆에 또 가족들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훌쩍 지나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2021년이 왔습니다. 2020년은 정말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한 해가 되었고요.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훌쩍 지나간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2021년이 또 어떤 소망이 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이런 어려운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1년 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예배 그 복된 만남 속으로, 그 복된 만남 속으로 라는 주제로 또 이제 한 해를 가게 될 텐데요. 말씀을 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안성기 씨와 박중훈 씨가 주인공이 되어 나온 그런 영화인데요. 명절 때마다 자주 방영해 주었던 영화입니다. 아마 청년들 정도는 잘 모를 겁니다. 안성기 씨는 이 영화에서 부패한 경찰로 나옵니다. 동료들은 그가 허름한 집에서 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주 고급 주택에서 살았고, 관내에 있는 그 유흥업소 그리고 사업자들에게 그 관리비 쪽으로 돈을 등쳐먹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경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죠. 그래서 영화 중에 보면 이렇게 막 나쁜 일을 하는 그 안성기 씨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막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상당히 이 안성기 씨가 과장되는 역할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냥 우스꽝스러운 거죠. 아주 우스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배를 마치고 원래의 일상, 그 유흥업소와 사업자들 등쳐먹는 그런 원래의 죄악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27년 전에 만든 영화입니다. 27년 전에 만든 이 영화의 감독은 어떤 기독교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으려고 희화화해서 이렇게 이 장면을 넣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무려 27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때 그 감독이 표현했던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더 진지하게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웃음을 주려고 연출한 것이지만 실제로 예배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다 위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세상 속에서 지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죄 중에 빠져 있었을 때에도, 반복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었죠. 물론 비록 또다시 죄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에 대한 열망, 그 죄의 어떤 고리를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녀의 인생은 남편이 몇 명입니까? 여섯 명이나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서 만족하지 못한, 뭔가 그래도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쭉 사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이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유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아니 우리의 평생,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집중해야 할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요한이 예배라는 헬라어를요 13번 사용하는데 이 4장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10번이나 예배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해가 뜨거운 정오 시간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거기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여자가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여인도 어찌 당신이 나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갈급했던 이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한 여인 때문에 친히 이 사마리아 땅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죠. 내가 뭘 구도한다, 내가 뭔가 찾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은혜죠.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물을 주제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대화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낮에 그 뜨거운 볕에서 육신의 이 목이 말라서 갈증이 있어서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결국 그 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생수, 영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거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 이미 다 아시죠. 영적인 갈급함에 빠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예배에 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네. 자,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온 대로 남쪽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는 그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적 갈급함을 만족시키는 그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몰랐고 그 갈급함을 계속 채울 수 없으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했던 것이 이 여인의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성도들의 예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 갈급함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다른 곳에 손길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그 예배가 정당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 관점이고요. 이제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왔기 때문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러한 예배의 처소로서의 장소적 의미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가 사라지는 대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장소적인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과 교회를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구분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전과 교회, 즉 이거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즉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당을 성전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교회라고 할 때, 성전과 교회를 말할 때는 이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당.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죠. 원래 진정한 교회는, 교회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의 교회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예배당.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성전과 예배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과 교회는, 예배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전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우리처럼 찬송을 부르거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 성전이었죠. 그래서 성전은 제물인 짐승의 목을 따고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곳, 그 짐승들의 목을 따고 막 가르고 각을 뜬 그 피들이 흐르는 곳이고요, 그 속에 있는 이 배설물들과 내장들로 인해서 비린내가 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깔끔한 곳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스라엘 포로기 때 생겼던 회당과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흡사합니다. 회당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 성전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거룩한 곳이다 이런 언급은 없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은 이 성경에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은 예배당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자체로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는 뭡니까? 물론 예배당은 예배당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건물이죠. 건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을 막 함부로 마음대로 막 해선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은 그런 곳이지만 구약의 성전은 달랐어요.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이 오늘날의 예배당의 개념과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마다 이런 논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논쟁들, 쓸데없는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논쟁들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찬양대석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막 이런 문제가 논쟁이 되는 거죠. 또 강대상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해도 되는가, 뭐 이런 논쟁들.
또 강대상은 한 개로 해야 되는가, 뭐 우리처럼 두 개로 해야 되는가, 어떤 데는 뭐 세 개로 해야 되는가, 막 이런 논쟁들도 있고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 되느냐, 신발을 신어야 되느냐, 뭐 이런 논쟁들.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정말 이런 논쟁들은요 쓸데없는 논쟁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교회 공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각 교회별로 목회자와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성경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교단법에 무슨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성전이 아니니까요.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강대상이 성전의 어느 곳처럼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서 늘 무릎을 꿇어야 되고 늘 신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생각하신다면, 이것은요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유교적 전통 혹은 한국적인 전통의 어떤 관점일 뿐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강대상을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부터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되라고 주장한다면요, 강대상에서는요 양말도 벗어야 되고요, 슬리퍼도 신어서는 안 됩니다. 맨발로 올라가셔야 되죠. 아니 아예 강대상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왜요? 여기가 성소라면, 성전이라면 죽으니까요. 죽으니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당만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죠. 다 오잖아요. 우리 예배당은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오시잖아요. 휴대폰도 다 들고 오시고,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자다가 일어난 그 잠옷 그대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봤습니다. 강대상도 뭐 다 올라가잖아요. 네. 다 올라가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또 여성들은 또 강대상을 아예 못 올라가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올라가게 해놓고서 나중에 노회, 여전도회 연합 예배를 딱 드릴 때 보니까 다 한복 입고 여성분들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게 뭐 법도 없고 뭐가 이 어떤 기준도 없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편의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고수하고 있는 오해들, 관습들, 이상한 자존심들이 여전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고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맞게 바꾸고 개혁할 필요가 있는 개혁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 전통, 우리 생각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모든 그런 모습들은 사라져야 할 폐습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렇게 부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디 성전, 용상동 성전, 옥동 성전, 성전 건축, 성전 리모델링, 성전, 다 틀린 말입니다. 성전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교회를 성전과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싸움들도 많아요.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장소적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다 지역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비판적인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집에서, 장소적 의미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잘하냐면요,
제가 늘 이런 생각, 이렇게 삐딱한 말들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는 것이지 늘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작년 한 해 온라인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셨죠. 자, 그러면 딱 생각해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아니죠. 완전히 다르죠. 만약 집에서 드려도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실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요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물론 교회 와서 딴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다 보면 문자 보고 카톡 보고 택배 왔다고 초인종 누르죠. 옆집에서 뭐 가져왔다고 초인종 누르죠. 전화 오죠. 애가 밥 달라고 하죠. 남편이 뭐라 그러죠. 뭐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영상 틀어놓고 인터넷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또 청소년들 중에는 분명히 학생들 중에는 영상 틀어놓고 게임까지 합니다. 그렇죠? 다 안 봐도 알아요. 그거 다 압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예배 드시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이 예배가 안 됩니다. 제대로. 제가요 지난 수요예배 때, 어제죠? 그저께죠? 수요예배 때 이제 이 본당에서 예배를 참관해서 같이 드리면서 또 혹시 이 실시간 영상 예배가 얼마나 잘 나오나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딱 봤는데 잘 나오더라고요. 좀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한데, 근데 보니까 예배 시청하는 숫자가 실시간으로 떠요. 근데 처음에는 한 20몇 분 들어오셨다가 30몇 분 들어오셨다가 35분 한 요 정도 고정됐다가 38분 하다가 또 30분으로 줄어들고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고요. 뭐 30명만 예배 드렸다는 게 아니죠. 뭐 2분, 3분이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릴 때처럼 다 같은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어떤 분은 영상을 들어왔다가 나갔다 왔다 나갔다 하시고 나갔다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늦게 들어오셔서 나중부터 예배 드리시고, 어떤 분은 중간 드리다가 나가시기도 했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여서 예배 드릴 때보다 몇 배는 더 신경을 써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말씀처럼 장소적인 의미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참 많이 이게 논란이 되고 혼선이 생기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바로 영으로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예배는 말씀 안에서 드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는 것을 진리로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적인 의미,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상황 같은 때 말입니다,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요 청년 시절에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열리는 찬양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자주 갔었습니다. 화요일마다. 한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진행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집회죠. 화요 모임이라는 집회였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했던 집회인데요. 거기 가면요, 정말 여러분 놀라실 정도로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초에도 우리가 벌써 1년이 됐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했던 찬양 축제가 있었죠. 그 축제 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얼마 있다가. 자, 그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 벅찬 감동입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래요. 가슴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거의 막 1시간 이상을 계속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아마 어르신들이 보시면 놀랐을 겁니다. 선생님 이상해, 이단 아니요? 뭐 이러면서 놀랐을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즐겁게 막 뛰면서 막 소리 지르며 막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뜨겁게 찬양할 수,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 바로 영으로 예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것, 이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뜨거움과 은혜를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자, 그런데 그렇게 1시간 이상을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다가 설교자가 강단에 탁 올라가면 그때부터요, 이 청년들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막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다 이렇게 따라 나가는 거죠. 저는 보수교단에서, 보수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끝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나갑니다. 이게 문제죠.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가 없는, 말씀이 없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체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몇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누구보다도 뜨겁고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체험이 약해지고 처음에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더 극적인 체험이 없어질 때에는 그분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만나면 뭘 하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어리숙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배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특별히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섞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제대로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자기 주장을 말하고 강단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은 예배를 이용하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이용해 먹고 예배를 훼손시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걸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이 한편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그냥 편하게 뭐 첫째는 이렇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셋째는 이러셔야 됩니다, 끝,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그 설교를 하는 그 어떤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심상 또 그렇게 배우질 않아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본문을 보고 또 원어를 보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언어를 최대한 절제하고 또 원고를 써놓고 퇴고해서 며칠 동안 씨름하다가 25분짜리, 30분짜리 A4 5장, 6장짜리 원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그냥 툭 치면 설교가 막 술술술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참 어렵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도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대한 내 생각이 안 섞이게 성경을 잘 풀어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잘 어떻게 이렇게 요리해서 밥을 지어서 선포를 하면 성도들은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과 진리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이 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찬양할 때 정말 그냥 내가 체면이 있고 이 한국 정신문화에서도 안동에서 내가 참아 난 박수치면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요. 찬양하실 때에도 정말 마음을 열고 뜨겁게 뭐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버티고 탁 이제 요즘 같은 날 딱 이제 패딩 탁 해가지고 앉아서 탁 이렇게 따뜻해지면 아유 좋다, 잠이 오면 잠이 자고 말씀이 오면 말씀을 드리라, 이게 아니라 조금 추워도 탁 이제 위에 패딩 같은 거 벗고 탁 정신 차릴 수 있는 자세로 말씀을 집중하시고 졸리면 옆 사람한테 나 졸면 한 대 때려 뭐 이렇게라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잘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깊이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만났다 그런 분도 있고요. 찬양을 할 때, 또 기도할 때 다 가능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은 예배할 때였을 겁니다. 예배할 때였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는. 저도 그래요.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 저녁 예배 드릴 때 특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또한 방황하다가 회심하고 신학대학교에서 개강 수련회 저녁 집회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첫째 날, 둘째 날, 그때 이 순간들은요 결코 저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뀐 날. 그리고 부흥회나 그런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예배 중에도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오후 예배 때에도 막 그냥 혼자 흐느낀 적이 있었어요. 예배 때. 다 예배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슴이 냉랭하고 감동이 사라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분의 예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이 예배와 모임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분명히 그 영혼, 그 예배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안동 지역은 모였다가 또 좀 못 모이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 또 모였다가 또 못 모이게 되는 이런 반복이 얼마나 될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불안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게 아닐까? 팬데믹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중요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예배는 중요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데 흔들리지 마시고 이 본질,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 본질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이 어려운 때에
좀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하도록 저도 집중하고 여러분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핵심 가치를 또 설명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요. 저거 기억나시죠? 하우스 다이어그램. 기억 안 나시죠?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거의 집처럼 생겨서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제가 7월 12일 날 60주년 기념 예배 때 설명했던 그림입니다. 이제 후에 저 좀 크게 해가지고 게시판에도 교회도 좀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뭐 다 자세히 지금 보긴 어렵지만 이렇게 딱 균형이 잡혔죠. 지금 집이 균형이 잡혔습니다. 저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저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크게 혹은 작게 해서 다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교회 이미 거의 다 있는 것들이에요. 저걸 다 균형 있게 해 나갈 건데 그 중에서 올 한 해는 가장 기초가 되는 아래 하단부 3칸 있죠. 경건서적 독서, 개인 성경 연구, 경건의 시간, 개인적 성장,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이게 밑바탕이기 때문에, 이게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큐티 학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큐티 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큐티하는 법을 배워서 한 3가지 정도 큐티법을 알려드리고 같이 큐티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어떤 허황된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날 같이 큐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가능하다면 나중에는 우리 교회 자체만의 큐티책을 만들어 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밑바탕이 아주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가운데 핵심에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란색 정기 집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그룹 예배입니다. 공예배죠. 보통 말하는 함께 모이는 예배,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이 부분을 좀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나오셨던 분들이 수예배와 금요기도도 나올 수 있도록, 주일 예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해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기초 예배, 개인적인 예배와 공동의 예배, 이제 안 보여줘도 됩니다. 예. 그래서 모여서는 우리가 다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고요. 흩어져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어딜 가든지 그곳에서, 여러분이 ht어지는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는 이 개인 예배, 이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인 예배와 공예배 2가지를 통해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동문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예배로 건강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그럼 나도 큐티학교 들어야 되나? 올해? 뭐 이렇게 귀찮게 저런 걸 왜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다. 분명히. 왜냐면 제가 옛날에 다 이렇게 불평했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함께 좀 여러분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예배 이후에 또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이 갈망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매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면 정말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변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 드리다가 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복된 만남이 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풍성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